오늘도 한날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되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3절 10절 마지막에 나와 있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이 말씀 제목 삼아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레위기 1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제사법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제가 중간중간에 또 한번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우리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레위기는 법전입니다. 제사법이 나오고 또 성결법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결법들이 다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제물, 이게 구별이 되어져 있는데 5대 제사가 있잖아요. 5대 제사. 지난 1장에는 우리가 번제에 대한 말씀 나눴고, 오늘 2장에서는 소제에 대한 말씀, 또 내일 함께 나눌 3장에는 화목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통 5대 제사 그러면 번제, 오늘 보는 소제, 그 다음에 내일 나눌 화목제, 이거는 일반적인 제사입니다. 5대 제사 가운데 일반 제사고, 또 특수 제사 가운데 두 개가 더 있죠. 하나는 속죄제, 그러니까 정결제라고 그러죠.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는 속죄제가 있고, 그 다음에 속건제가 있습니다. 속건제는 배상물에 대한 배상에 대한 남의 물건을 훼손하거나 문제가 있을 때 드리는 제사, 속건제. 속죄제나 속건제는 특수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이 5개 제사가 있습니다. 오늘 화제니라 오늘 나오는데, 그건 화제라고 하는 것은 불에 태워서 드리는 의미고요. 그건 제사의 종류가 아닙니다. 오늘 소제에 대한 이야기가 1절부터 나와요.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소제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보통 작은 제사라고 생각하기는 쉬운데 아니에요. 번제에 비하면 좀 작은 제. 번제는 뭐 각을 떠야 되고 기름을 태우고, 또 부정한 것은 성문 밖에다가 버리고, 뭐 이게 좀 번거로우니까 큰 제사 번제. 그리고 소제는 작은 제사인 줄 아는데, 소제는 작은 제사가 아니고 한자로 보면 적을 소자가 아니고 힐 소자입니다. 힐 소자, 하얀 소자, 하얀 가루 빻아서 드리는, 곱게 갈아서 곡식을 갈아서 빻아서, 그때는 뭐 믹서기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빻아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여기 1절에 그렇게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적은 제사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얗게 드리는 그 제사. 이 소제라고 하는 거 곡식가루를 해서 드리는데, 이 곡식을 또 왜 빻아서 드리느냐, 뭐 이런 질문들도 나오고 또 해석도 나오는데, 곡식을 곱게 빤다라고 하는 얘기는 오늘날처럼 뭐 버튼 하나 눌러가지고 쭉 가는, 뭐 방앗간에 가도 예전에는 뭐 물레방아도 있고 뭐 그랬는데, 지금 시대가 달라져가지고 전기로 나으니까 쉬운 것 같지만, 곱게 빨려면 뭐가 들어가요? 시간이 들어가고 정성이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정성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제사인데, 이 소제는 보통 번제나 화목제와 더불어서 함께 드리는 제사로 알려져 있고, 구원의 간구나 아니면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그런 정성을 드린다는, 정성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리는 제사. 하나님이 명하신 건데도 보니까, 읽으면서 보니까 그런 게 보이죠. 정성이 담겨야 돼요. 왜? 여기 소제를 드리는데도 오늘 보니까 4절에 보니까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화덕에 굽는 것도 있고요. 또 그 뒤에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화덕뿐만이 아니고 철판에 드릴 때에도, 냄비에 드릴 때에도 계속 나옵니다. 7절에 보니까 냄비에 드릴 때에도, 이게 계속 뭐 화덕이나 철판이나 냄비에 요리해서 드릴 때에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게 요즘에 가끔 그 TV 중간중간에 그 광고를 보면 건강식품 얘기할 때 보스웰리아 무슨 나무 얘기하는데, 이 흰 가루가요, 그 보스웰리아 나무에서 나오는 그 진을 굳혔다가 빻으면 흰 가루가 되는데, 이걸 섞어서 드렸다는 거예요. 그 뭐 건강에 되게 좋다는 나무라는데, 그래서 뭐 건강식품으로 보스웰리아 나무가 소개가 되더라고요. 그 드렸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물론 나는 거겠지만, 그 드렸다는, 정성을 다해서 그 진을 굳혀서 말려서 곱게 갈면 그것도 흰 가루, 그게 힐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소재는 하얀 제물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고운 가루로 충성을 다하고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다하고, 고운 가루는 또 이렇게 부드러운 의미도 상징하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온전하게 온유하게 드리라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이런 단어가 나오죠.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또 가져가는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져가서 보고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우리 사람들이 다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고, 부모님들 자녀에 대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기도의 제목들이 다 있어요. 그것을 제사장이 기도해 주는,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가져다가 기념하면서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올려드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게 하나님 앞에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전달해주고, 제사장이 그걸 또 하나님 앞에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올려드리는, 화제로 올려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었다는 거죠. 물론 예전에는 제사장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이어주는 중간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만인 제사장서를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이야기하죠.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하면 그 얼마나 위로가 돼요. 보통 그렇잖아요. 기도하고 있어. 목사님,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저도 위로가 돼요. 성도님들에게도 제가 위해서 기도해 주면 정말 위로가 돼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제도 예배 다 마치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회의 마치고 좀 늦은 시간이었지만 한 5시쯤 돼서 운동한다고 제가 교회 뒷산에 올라갔는데, 산에 올라오면 꼭 우리 성도님들 만나요. 이 주변에 계시니까. 어느 집사님들 두 분이 내려오시는데, 보통 뭐 모자 눌러 쓰고 막 이러고 다니니까 잘 안 보고, 사람들 안 보는데 참 이상하죠. 하나님은 또 우리 성도님들은 꼭 보게 해요. 만났는데, 안 그래도 그 집사님 그래, 아들 지금 이 어려운 때 장기 출장을 저 아랍에미레이트로 가는데 아들 때문에 걱정하면서 내 산 등반을 예배 끝나고 이렇게 갔다 내려오면서 아들 걱정 많이 했다는 거예요. 어떡하지, 엄마니까. 그것도 뭐 아랍 쪽에 코로나도 창궐하고 그러니까 걱정스럽죠. 그러면서 내려오는데 저를 만났다고 제가 불렀거든요. 집사님 그랬거든요. 제가 잘 안 보는데 그렇게 또 보이더라고요. 산에서 기도해드려요. 산에서 만나서 이렇게 기도해 주는 것도 하나님 뜻인 것 같다고 그렇게 기도해요. 내려가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야, 하나님 또 산에서 이렇게 목사님 만나서 기도받고 간다고 너무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래요. 그렇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그러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다 그렇잖아요. 여기 가져다가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 제사장이 여호와께로 또 가져가는, 그 문제를 가져가는 거예요. 연초가 되면 우리 목사님들이 각 교구별로 기도 제목들을 수합해서 또 저에게도 줍니다. 기도하라고. 가져다가 줍니다. 가져다가. 그리고 기도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 제목 내는 게 귀찮고 번거로운 것 같죠? 아니,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다면 그게 힘이 되잖아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부모가 가진 믿음만큼 갖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지금 살아요. 그런데 부모가 자녀들의 문제를 가져다가 기도해주고 있는 부모를 만난다면 그 얼마나 든든합니까? 부모가 기도해주고 있다. 그 든든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게 자녀들에게는 큰 힘이에요. 아마 오늘 새벽에도 저희 아버지 또 제 새벽 예배도 온라인으로 또 보세요. 늘 보세요. 그럼 꼭 저에게도 만날 때든 전화할 때든 그렇게 격려를 해주세요. 아버지가 기도하고 있다, 뭐 자랑스럽다, 뭐 이런 얘기들 하시면 괜히 마음속에 그게 든든해요.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도 부모님들이 뭐 연세 많은 부모님들 생존해 계시면 부모님들이 야 아무개야 내가 기도하고 있어, 그럼 든든하잖아요. 제사장이 하나님께 가져다가 그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는요, 우리가 드리고 싶은 대로 드리는 게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도 뭐 이게 온라인이 맞냐 안 맞냐, 예배당 예배가 맞냐 안 맞냐 막 이런 논란들을 하는 이유가, 그게 지금 상황은 어쩔 수 없어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도 다 괜찮아요. 상황이 그런데 뭐 모이는 게 어려운 상황인데
그리고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주신 활용의 매체니까 잘 활용하는 거 좋지만, 근데 기억해야 될 건 있어요. 예배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레위기를 제가 이렇게 읽고 말씀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제사도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방법으로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거. 여기에 중요한 의미들이 있잖아요. 가져다가 이런 중요한 단어들이 걸려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고운 가루를 빻다가, 그러니까 성의 없이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도 성의 없이 드리는 게 아니라, 고운 가루라는 얘기가 왜 계속 나옵니까? 고운 가루. 철판에 구워서 드리는 제사나 화덕에 구워서 드리는 제사나 냄비에 구워서 드리는 제사나 정성이 다 담겨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빼야 될 건 빼고 넣어야 될 건 또 넣는 것도 있어요. 오늘 제사법에 보니까 11절 한번 보죠.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법이 있다니까요. 누룩은 유월절서부터 유월절을 기념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절기죠.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급하게 나오느라고 무교병을 먹으면 누룩을 넣지 말라고 말씀, 그거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구약 시대는. 신약에도 보면 예수님도 누룩을 주의하라, 이거 번지는 거 안 좋은 게 빨리 번져가니까 누룩은 별로 안 좋은 이미지로 성경에 쓰여져 있잖아요. 넣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꿀은 왜 넣지? 꿀 좋은데 왜 꿀은 넣지 말라고? 꿀이 맛있는데 밍밍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도마토 주스를 만들어 먹어도 꿀을 한 숟갈 넣으면 좀 달짝지근 맛있잖아요. 커피에다가 꿀 넣어서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시럽 꿀이지 그게. 근데 왜 하나님 앞에 맛있게 해서 드리지 꿀은 넣지 말라고 그랬을까? 이유가 있어요. 이 당시에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이방신에게 드리는 제물에다가 꿀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르시다는 거예요. 구별하라는 거예요. 세상 이방신하고 나는 구별되어야 되는 존재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담고 그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또 치라는 게 있죠. 13절 보세요. 내 모든 소제물에 뭐를 치라? 소금을 치라. 소금은 뭐예요?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서 빼지 못할지니. 민수기 18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면서 소금,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이게 언약의 소금이에요. 언약의 소금, 약속, 변치 않는 거. 소금은 변치 않는. 그래서 예전에 그 할머니들, 제가 기억나는 게 할머니들 요즘에야 장이 워낙 대형 장들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옛날에는 생선 갖다 팔고 이러는 뭐예요? 이게 지푸레기에다가 생선 엮어가지고 팔면은 그 할머니들이 그 항아리에다가 이렇게 소금 뿌려가지고 재놨다가 그 구워서 드시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만들 때 못 뿌려요. 소금 뿌리다, 소금. 동태 같은 것도 소금 잔뜩 뿌렸다가 김장할 때 토막 내가지고 김치랑 같이 넣어서 드시고, 이북분들은 그렇게도 드시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소금을 치는 이유는 변하지 않게, 상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맺은 언약이 변하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에 언약의 소금을 쳤다는 거예요. 이게 다 성경에도 나와 있고, 하나님 앞에 놓여지는 제물도 아무 생각 없이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드리라는. 사실 예배의 제물은 우리 자신이에요. 그런데 구약에서부터 그걸 흠없는 동물에게 전가해서 드렸지만 우리 자신이 그렇게 드려야 돼요. 예배 드릴 때 아무 생각 없이 오는 게 아니라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올 때 그 예배가 은혜가 되는 거죠. 은혜는 준비한 자에게 임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준비가 없으면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는 준비하는 거예요. 안 보시겠지만 토요일 날 우리 교육자들은 주일 예배 준비 다 내려가서 방송도 한번 다 맞춰보고 예배실 점검하고 그래요. 토요일 3시에 주로 하는데, 토요일 3시에는 예배실 점검 준비하는 거예요. 안 보이시겠지만 저도 준비뿐만이 아니고 저녁에는 꼭 토요일 날마다, 제가 담임 목사 되고는 한 주도 그렇게 넘어간 적이, 물론 결혼식 저녁에 한 적이 있어요. 그럼 늦게라도 와서 기도해요. 온라인 예배라도 한 번도 걸은 적이 없어요. 토요일 날 저녁에는 나와서 대성전에 가서 기도해요. 왜요?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로 마무리 준비하는 거예요. 여기에
기름을 치잖아요. 기름이라는 게 뭡니까? 성령의 기름을 상징합니다. 다 준비했어도 그 제물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 유향, 향내나게 하고 그게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진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예배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막 드리는 게 아니고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게 아니고 내가 편한 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법에 따라 순전하게 온전하게 드리라는, 기름을 붓고 성령의 기름을 붓고 유향, 하나님이 향내나게 맡으실 향기로운 제물 제사가 되도록 그렇게 드리라는. 예배는 막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온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도 뭐 할 수 없는 상황이면 할 수 없어요. 요즘 뭐 다 편리한 시대니까. 그런데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요즘에 온라인 송출하면서도 온라인 예배 예법 그리고 나가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준비된 예배로 나아가는 게 다르잖아요. 마음의 자세부터가 다르잖아요. 토요일날 어느 권사님 그래요. 토요일날 양복, 주일날 교회 입고 갈 옷 때려놓고 헌금 봉투에다가 다 준비해놓고 그리고 드리는 그런 자세하고요. 한번 생각해요. 그런 자세하고 주머니에 있는 돈 꼬깃꼬깃한 거 그냥 드리는 거, 이 똑같은 돈인 것 같은데 자세가, 하나님 어느 거 먼저 받으실까요? 우리 부모님들도 뭐 명절 때 자녀들이 인사 오는데 형편은 하나님이 다 아세요. 부모들이 자식 형편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런데 정성과 준비와 마음이 보이면 그게 하나님 앞엔 향기로운 예배예요. 제사예요. 그걸 꼭 기억하면서 소재, 이게 적은 예물이 적은 제사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얀 가루들 정성스럽게 온전하게 부드럽게 빻아서 드리는 제사, 하나님 앞에는 다 그렇게 드리는, 각 뜨는 거 번제도 마찬가지, 오늘 소제도 마찬가지, 내일 함께 볼 화목제도 마찬가지. 정성이 빠지면 안 돼요. 믿음이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내가 편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드려지는 거, 이게 예배다, 제사다 기억하고, 오늘도 그렇죠. 그럼 드릴 때만 예배냐? 또 이 문제가 걸리죠.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날만 예배 드렸으니까 그날만 거룩하게 살면 되냐? 거룩한 주일 지키게 하시고, 우리가 보통 그렇게 기도하는데 거룩한 주일만 거룩한 날이고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는 또 막 살아도 되느냐? 아닙니다. 예배 연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제물입니다. 오늘도 월요일을 살지만 세상 속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세상 속에서도 다르게 살다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제물처럼 살다가, 또 하나님이 거룩하게 지키라는 날은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다시 영적으로 세임 얻고 하나님 만나서 세상에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보일 수 있도록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